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착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씻어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셔서 충성 다하신 분들이 순서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거 은퇴니 이런 얘기는 저는 전에부터도 싫어했어요. 은퇴란 말은. 신앙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추대. 그래서 추대란 말로 원로 추대란 말로 바꾼 겁니다. 그 강조됐고 원로로 추대되시는 분들고 기념 예배로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미를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근간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초롱리 예배당이 복지원이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서산에 가면 서산에서 자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구경이 있습니다. 9군데 경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10번째는 우리 교회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녁 노을 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아주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되는 그런 장관이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치의 아름다운 순간 시간을 매일은 아니지만 날씨 변화가 많아서 가끔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녁 노을. 어떤 때는 해가 다 질 때에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방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밖에 불이 났나 아니면 누가 밖에 와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나 그것도 붉은색으로 모르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저는 아는 터라 그러면 얼른 핸드폰 들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저녁 노을 매직 아워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신비의 시간, 그 순간을 몇 커트 찍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여겨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해가 저녁에 질 때에 저녁 노을에 날이 좋으면 붉게 지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해가 질 때에 극치의 신비한 광경을 발산하는 걸 아마 잘 지켜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가끔 그런 현상을 저는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지막 인생이 이랬으며
그거야 사람마다 가지는 소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잠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떨어지게 되고 서쪽으로 곧 어둠이 옵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뭔가 성공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기쁨은 3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인 거다. 그리고 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또 근심이,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걱정, 근심, 또다시 우리 생각을, 마음을 덮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네 분들이 이 매직 아워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제게 있고, 또 여러분도 함께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먼저 첫 장을 열면 1장 1절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가운데는 조금 내려가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한 데는 많지만 쭉 내려가서 사복음서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 3장 16절에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어둠으로 뒤덮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하나님 품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빛 속에 있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 인생 삽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이가 들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연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얼마인데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자랑하면 뭐하고 뒤돌아보면 뭐합니까? 이 남은 시간에도 급선무인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돌아가기 전에 잠언서 가운데서 얘기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통틀어서 핵심적인 성구의 구절 얘기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의미가 참 큽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대접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영생이 무슨 따놓은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미련하게 허송세월하며 빈 통장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가는 데는, 그리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머니 태에서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에요. 쌍태예요. 그런데 에서의 특징은 뭡니까? 순리대로 사는 사람. 놀고 싶으면 놀고, 놀 때 되면 놀고. 그렇잖아요. 잘 때 되면 자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어떤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야곱은 아는 사람이에요. 복이 뭔 줄 알고, 축복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미는 줄 알고, 그래서 에서는 나가서 순리대로 사냥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는 자는 빨리 자기 가축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뜨거운 열정으로 추구하고 결국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성격은 평생 가도 안 변한다고 그러죠. 두 가지 안 변하는 것, 목소리하고 성격이라고 그러죠. 물론 사람 사는데 보면, 여러 사람 중에 보면 느긋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야곱이 결국 창세기 32장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하고 머슴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약복 강가에서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쳐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이게저것 집안에 원도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더니 내 앞에서 또 얼찐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한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고 허리뼈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매달릴 수 있으면 두 손으로 붙들고 매달려서 결국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제가 저녁 노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가 지고 나면 곧 어둠이 옵니다. 인생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비유 말씀을 보면은 졸며 또 졸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신랑이 늦게 온다. 여러분, 오늘 올로 추대되시는 분들, 교회가 또 모든 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노고와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찌 보면 그래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천국에 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머지 살아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어서 그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나이 든 사람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자식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편안하게 어생을,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사울 왕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세상 물으러 다니, 이 사람한테 물으러 가고 저 사람한테 물으러, 선지자한테는 하나도 물으러 가지를 않았어요. 선지자한테 물었으면 살 길을 가르쳐 줬을 텐데 선지자에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걱정이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은 남의 말 안 들어. 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회개하는데 안 들어요. 별소리를 다 해도 너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내가 스승인데 뭐 이런 식이. 내가 그동안 왜 자꾸 뒤만 돌아보고 있어요? 앞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코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야 될까는 생각질 않고 그런데 뭐 지난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팍상 늙어요. 자꾸 늙어요. 성경에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시편 1편 가운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3절에 가서 딱 해답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뿌리를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내린 자와 같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무나 식물에게 한나절만 물줄기를 끊어놓거나 묶어놔 보십시오. 그냥 말라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말씀과 성령으로 연세가 얼마 됐던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야곱처럼 목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70년, 60년, 80년 연륜은 있죠.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늙지 않아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 만나보면 분명 연륜은 있는데 젊은 사람보다 더 가슴이 뜨거워요.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난 뒤에서 그 순간이 추락하는 순간, 그 순간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순간이에요.
여기 성경 본문에 수월로 간다고 그래요. 수월. 어둠의 세계로 간다. 추락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뭐 헛소리하고 다니지. 깨어 있어야 돼. 영국의 교육학자 캐리 여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죄가 있다. 죄라고 그랬어요. 죄. 교육학자가 배우지 않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들었는데, 얼마를 배웠는데, 얼마를 믿었는데 그 사람 말은 이파리나 다를 바 없어요. 가랑잎만도 못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숨 한 번 쉬고 하루 종일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배워야 돼요. 기억력, 나이 들면 나빠지죠. 그럼 반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오늘도 찬송 은혜롭게 부르니까 같이 부르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2번, 3번 반복해서 불러요. 새벽에 나가서 한 곡 가지고 반복해서 불러요. 기도 끝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내 신앙 유지하지. 어정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서 한 주간 동안 물을 나가는 대로, 세월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요단강 건널 것 같아요? 발도 못 일어나, 발목도 못 일어나. 두려워서, 겁이 나서 깨셔야 돼요. 2번째, 가르치지 않는 죄다. 말로만 가르쳐도 됩니까? 독이 있어야지. 자기 자신이 희생할 줄 알아야지. 낮아질 줄 알아야지.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3번째, 행동하지 않는 죄. 요새 세상이 참 한 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뭔가 하면 매스컴 그렇다고 혼자 떠나서 저 산속에 가서 문명 혜택을 줘버리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세 세대 생활을 고집하고 미국 가니까 전기도 거부하고 중세 세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제일 잘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많은. 그런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제 나이나 그 이상 연세를 사신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해가 지면 옛날에 아이들 담당이, 어른들은 밖에 나가 일하시니까 등잔 거기 기름 채워놓고 심지 짧으면 그거 다시 갈아서 끼워놓고 또 램프가 끝을 넣었으면 그거 닦아놓고 그런 게 이제 아이들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데 어떤 때 잊어버리고 안 채워요. 그러면 등잔에 그 불을 당겨 놓으면 심지 위에서 불이 환하게 비쳐요. 그러다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벼랑간이 환해져요. 그걸 딱 꺼져요. 그래 보면 그 안에 기름 다 탄 거예요. 이야, 참 그거 제가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하면서, 그래 인생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결코 이 원로로 추대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뒷짐짓고 계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전에는 앞에 섰으면 이제는 뒤에 서서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격려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후대들을 가르치고 기도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고 마지막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꺼진 등불 발에 채이고 저 발에 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면.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현대인들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현대인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 하긴 그래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전자동 시대니까. 그리고 TV, 뭐 그 외에 매스컴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 사람을 바보 만든대요. 종으로 만든대요. 노예로 만든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짐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끔 차 몰고 아침에 일찍 새벽녘에 다니다 보면 봐요. 어디로 가는 차? 도살장, 도축장 가는 차. 소를 한자 싣고 가요. 돼지도 한자 싣고 가요. 제가 어떤 데 우스갯소리로 돼지 한자 싣고 가면 저거 목욕하러 간다 그러죠. 닭도 한자 싣고 가요. 사우나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주변의 집값이 교회 때문에 올라갔대요. 왜 그러냐? 늙어서 두 가지가 편해야 되니까. 하나는 내가 어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움직이려면 교통 편한데 또 하나는 교회 가기 좋은데 가까워야죠. 교회 옆에 살아야죠. 자식들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젊은이들은 자기 삶에 매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분을 갖지 못해요. 특별히 사명 맡은 사람 빼고는. 나이 든 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살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명을 낮은 자리에서 다 해야 돼요. 젊었을 때에는 내 노고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누가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만 나이 들어서 그건 다 포기해야죠. 그건 다 버려야죠. 아직도 그 생각에 매여 있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면 어떻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할 일 하는 건데 그만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교육받았으면 내놓으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뒤로 몰라서서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내 자신에게도 유익되고 공동체에도 유익되고 가정 식구들에게도 유익돼요. 연세가 들었다고 자녀들 가끔 자주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야단쳐 보세요. 아이들이 듣나 역효과만 나타나게 돼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뭔가?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뭐 그런 말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만은 모르면 겸손해요.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신앙이 깊도 모르니까 참 겸손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왕을 삼대니까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숨을 줄도 아는 겸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겸손은 무식해서 가진 겸손이에요. 무식하면 겸손해 보이잖아요. 왜? 근데 뭔가 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이 앞장서 싹트네.
내가 왕인데, 내가 얼마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내가 누군데, 그 다음부터 선지자 말 안 들어요. 그리고는 한껏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 점치는데 소경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소경이라고.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안다고 하는데 너희 죄가 더 크다.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가장 귀한 생명의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말에 저런 말에 휘둘리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결국 세상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 버리게 됐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리신 판결이 네가 나 버려서 나도 너 버린다. 네가 나 대접지 않아서 나도 너 대접지 않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깨닫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땐,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인생을 살고 나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치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했으니 내가 먼저 대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 대접받는 거 그거 여러분 앞에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다윗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신앙의 용맹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만 중간에 가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듣고는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나날이 회개 인생을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난이 징계가 양약이 되는지도 몰라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내리신 판결이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살아라. 이 일을 왜 주셨을까? 고되게 일터에서 힘들다 보면 아이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일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일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너 농장 경작해서 수확해서 먹고 살아라 그랬으면 선악과 앞에 가서 따먹을까 말까 이게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그 넋두리하고 섰을 새가 어디 있어요. 편안한 게 그게 시험이고 그게 결국 넘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아서 그저 무슨 일에든지 몰두하고 살도록 그래서 세월 나가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 잃지 않으면 귀하다 하셨고 그런데 다윗이 시편 50편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간절히 사모한 게 있어요. 시편 71편 8절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갈망하고 부르짖은 내용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늙었다고 버리실 리가 없고 힘이 쇠약하다고 해서 떠나실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내가 늙었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게을리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약하다는 핑계로 허리도 휘청거린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 생활을 떠나고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8절 가운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힘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해 주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성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암송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됐으면 합니다. 시편 71편 8절 9절 8절 그렇습니다. 71편 뭐 8절이든 9절이 다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9절 18절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8절 한 절을 더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주의 말씀의 깊이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애를 살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자랑 많이 하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천산 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이야, 가난하게 살든 뭐 좀 성공하고 살았든 내놓으라고 살았든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든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생사에서 겪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그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오늘 시대 되시는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